주제가 하나님의 자연의 법을 통해서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 그런 말이 알 수 없는. 옛날에 극장에 가면은 딱 이렇게 장목을 쳤는데 시작하면은 그 장목을 딱 걷어 얻는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계시라는 것을 열어 보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요 천지의 주재자가 되신다. 천지의 주재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섭리하신다가 말은 이 자연계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낮과 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함으로 이게 온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봄을 맞이했다. 자연의 봄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연 계시요. 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썼는데 신구약 성경은 그 소재가 무엇입니까? 전체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안에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안에 자연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는 가만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계시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그런 강대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화를 멸하고 영생과 영복을 받으라고 우리 깨우쳐 주시는데 나는 몰랐다. 그것은 핑계치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성도가 만난 자연 물질계로 말하면 추나 추동의 계절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난 현실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천하추동의 현실을 주시는데 그 현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라.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을 붙여준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정확히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다 바다 끝에 오든지 하늘에 올라오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선하는 모든 사물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왜 만들었었는가? 그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모든 죄와 악과 불의, 사망과 저주의 요소를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이웃과 만물을 희생의 소금으로 녹아서 희생함으로 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관계된 자들과 만물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아모기가 이렇게 나를 구원했다 해서 영원히 여러분의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 높이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런 자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봄의 현실은 농사하는 계절이에요. 농사하는 계절. 봄은 농부가 밭갈이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는 그러한 농사의 계절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우리 하나님 본업이 직업이 무엇인가? 농부시라. 포도농사하는 농부시라. 포도농사를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나무로 비했는데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강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이러한 사람이 참 사람인데 그 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육체는 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강한 그 육체가 완전히 그 신성화되고 하나님화된 이러한 참 성전이 된 그런 육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람 농사하는 농부시다.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 성장시키고 참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늘 곳간으로 데려가시는 사람 농사 하시는 분이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천상천하에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최고로 보배롭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사람 사업인 줄 믿으시길 바라. 참사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자타 성화를 이뤄서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육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이것이 참사람의 사업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본업이 농부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농업이라는 모든 이 본업이라는 것은 그 참 사람 농부신 그 농부신 농부의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농부의 마음은 천심이다. 하나님 마음의 그 모형인 그런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이렇게 연해 온 세상 사람들이 생활에 나가는 근본이라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농부가 되어야 되는데 농부라는 것은 아주 밭갈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제약의 잡탱이 돌멩이를 다 골라내고 거기에 영생하는 씨를 심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번식하고 성장시키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 걸음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서해를 우리 안에 중생한 세 사람이 성화를 잘 이루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하는데 우리의 모든 서열을 거기에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병충해를 예방해 주는 것이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씨를 심는 것이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강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그 이방 종교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강한 이 세상에는 자연 원리 그걸 따라서 도덕 윤리 따라서 잘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와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이런 것이지만은 자기의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으면은 그 터에 건설한 것이 다 무너지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봄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아직도 죄악의 잡초가 있는 것을 찾아서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심는 생활인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창동께서부터 저차까지 재개발이 선포돼서 할렐루야. 우리 정영국 장로님 상영동에 있을 때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죠. 그래서 나도 걱정해서 집이 없는데, 그런데 건축업자가 강한 그 연립주택을 짓는데 와서 일해달라고 해서 몇 달 일하니까 지금 그 집을 하나 줬어요. 할렐루야. 집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난 누구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감사하다. 우리 윤진원 장로님 봐. 그때 판잣집 살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건축금을 70만 원, 40년 전입니다. 70만 원을 드리니까 내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웠어요. 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만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복을 주세요. 이러니까 윤지는 장로님 곧 창동 2동 사무소 옆에 거기 연립주택 있지, 또 하나 주택 있지. 그 지하 연립주택에 살면서 뭐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던가 그랬는데 그때 850만 원인가 또 1200만 원인가 하나님의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요. 이런데 하나님의 복을 줬다. 또 우리 전봉성 원사님 아주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시험이 들거나 왔다 갔다 한 일이 없어요. 봉사하고 새벽기도 개근하고. 그런데 그 연립주택이 안 팔린단 말이요. 안 팔린다고 막 그랬는데 왜 안 팔리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팔리게 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거 개발됐으니 지금 막 몇 억이 올라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봐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데 그러지를 않고 교회 멀리 떨어져서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가 이제 경절철이게 바로 교회 옆에 정거장이 나온다. 또 여기 사거리 우리 또 노장로님 그 아파트 앞에 거기 주차장이 생깁니다. 이게 왔다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또 이런 소리 시기 질투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바치고 이런 분도 내가 이게 많이 바쳤다 교만하면 또 안 돼요. 더욱더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이러시기 바라. 하나님께 심으면은 반드시 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은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더디면은 더딜수록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농심과 농업은 정직한 마음이요 정직한 사업이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다. 그만 정직한 마음이다. 그만 이 농심은 아주 부지런한 것이다. 우리는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지런하고 또 그 이농 심행 무불성이라 통사라. 다시 말하면 농심으로 행하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농부가 항상 부지런하고 건멸하고 심는 생활하고 그만 밭을 갈아엎고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조상들이 우리 성도들이 심었다. 심어서 아주 다 복의 기반을 발휘했다. 그런데 이게 장가가고 시집가면 다 도망가 버리네.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본교회라는 게 있어요. 본교회. 교회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본교회를 지킬 때에 조상이 심어놓은 복을 이어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개들 쳐들어봐야 우리는 자녀들을 잘 믿음의 유산을 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재단을 사랑하고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조상으로도 심어놓은 복을 이어받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봄은 온화한 계절입니다. 봄은 기후가 따뜻하고 화창하고 얼어붙은 땅들이 풀어지고 만물이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계절이다. 봄은 우리에게 따스하고 부드럽고 공정하고 명랑하고 깨끗한 자 되라고 하는 그런 설교와 같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따스한 사람이 되라. 부드럽고 공정한 사람이 되라.
명랑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 하는 설교인 것이다. 그만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봄은 얼마나 따숩습니까? 아주 온유한 계절이다. 온유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유한 분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무엇이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은 옆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아야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뻗어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임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고 이러니 저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만 주인으로 오시면은 그 말씀이 내 사지백체를 통해서 조금치도 거리낌이 없이 자유자재로 나타날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입으신 옷인데 여러분 저 널빤질 옷을 입으면 하나님 자유하겠어요? 안 된다. 강한 부드러운 실크와 같이 우리 주님이 입으신 나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강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에 온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다. 나도 한 몇 주간 지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았어도 이 고난은 은혜로 주신 고난이요.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신령한 복이 받게 되면은 더 큰 세상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으로 아니까 조금씩도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지. 또 아파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만 물이 줄줄 샌다고 밑에 야단나서 보일러를 갈았지. 또 우리 차가 고장나서 그만 또 수리했지. 또 나는 이빨이 아파서 임플란트를 4개 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또. 그러지. 또 뭐 내가 다 얘기하자면 다 얘기를 못하네. 아주 이게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데에서 믿음이 퇴보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한 믿음을 썼다. 그래서 그만 어제 저녁부터 계속 기도하고 잠도 없어요. 잠도 없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 번 생각해봐. 잠도 없어. 그만 유튜브에 그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하고 또 그렇게 나니까 주보가 많이 적게 있어요.
그래서 수보를 내가 전도하는데 전화되겠다. 수복을 한 주먹 아마 200장도 가지고 나가서 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오니까 피곤도 없고 이렇게 먹는 것도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그만 날아갈 듯한 건강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천상천하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만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만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세상 성공하게 하신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은 나를 찬하게 했는데 이게 엄청난 복을 줬어요. 몇 수억 배를 하나님이 줬어요. 할렐루야. 줬다. 그러니까 이 신문 생활하게 되면은 그런 복을 준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온유라는 것은 성화를 이룬 결과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 이웃과 평화하고 만물과 평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유한 자들이 되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봄은 꽃 피우고 싹을 틔우는 향기의 계절입니다. 이 상가들에 자동차를 가보니까 아주 벚꽃이 피고 향기가 만발하고 옴이 트고 만발하고 굳은 땅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들이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우리에게 꽃을 피우고 그만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싹이 터져 나오는데 너희들은 믿음의 싹을 틔우라. 그런 것을 부활의 싹을 틔우고 우리도 죽고 산자는 상태의 신앙에서 역동하는 생명의 믿음의 싹을 틔우는 이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부르짖는 그런 소리의 싹을 틔웁시다. 전도의 생명의 믿음의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싹의 티를 틔우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진하고 폭발하고 생명의 고동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는 꽃은 향기로웠으며 그만 우리가 성화의 향기는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를 우리는 날려야 된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우리의 그만 아름답게 단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말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농업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농사라는 계속 고난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고난 인간적으로 하면 나도 목회 그만두고 가서 이 고생 않고 좀 편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하는 거기서 얼마나 호화롭게 자살을 그걸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고난받으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룩한 줄 믿으실 바라.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은 말이요, 거만 소돔 평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서 거기를 택해서 갔다.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 첫 번째는 좋았지만은 완전히 강한 유황불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산골짜기를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믿음 성공하고 경제 성공하고 자녀 성공하고 모든 권세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녹는 이러한 고난을 자초하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고난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